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9절부터 33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안다고 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있으나 옳다고 여기는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계획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길을 어떤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꼭 훈련해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른 신앙은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길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를 변화시키십니다. 참된 신앙은 기도도 변화시킵니다. 첫째 살펴보면 참 신앙은 길을 바꿉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 게으른 자는 길을 걸어가려도 그게 가시 울타리 혹시 아십니까? 예전에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이 이제 울진에 있었는데요. 거기 담을 해놓지 않고 이렇게 꼭 쌀이나무 같은 걸로 이렇게 했는데 주변에 이제 동물들,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가시가 있는 울타리를 이렇게 쳤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는 거는 이게 길은 있는데 못 가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게으른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읽기를 사모하시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읽는 훈련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저절로 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는 부분 없잖아요. 신앙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저절로 그렇게 사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오히려 새로운 마음도 주시고,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말씀 읽는데 열심을 내셔야 되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기도하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일, 직업에도 열심을 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세상 일에는 게으르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신앙은 게으르게 하지 않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는 말을 할 때 이 정직하다는 말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합니다.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의 위기가 와도 그것도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도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가시울타리 같아서 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오히려 걸어가게 하십니다. 대로입니다. 인생길,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인간적으로 즐겁게 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는 나의 권위자예요. 보통 하나님께서 물론 부모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부모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것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런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 때 중요한 검증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 위에 두신 권위자 부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때 부모가 반대를 할 때가 있어요. 그 부모가 세상 욕심을 가지고 반대하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지만 부모가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자녀들의 결혼을 반대한다라고 할 때는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 부모의 욕심,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서 뭔가 반대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는 가운데서 부모가 어떤 일에 반대한다. 그러면요, 자녀들은 보통 하나님께서 내가 이게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것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내 위에 세운 권위자를 통해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무조건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돼요. 못난 부모라 해도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부모를 통해서 세상적으로는 못나 보이는 부모일지 모르지만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는 이미 그 자체가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때로는 잘못된 것을 내가 요구할 수 있어도 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업신여긴다는 자체가 이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깁니다.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나한테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내가 무조건 따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모를 업신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위에 있는 권위자로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자녀들 입장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없으신데 돌아가신 분도 많겠죠.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부모를 업신여기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한 일이 많았어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부모를 업신여기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간증 사례들 보면 이런 거 비일비재하게 많잖아요. 아버지가 남봉꾼이고 바람 피고 막 이러고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는 그 여자한테 버림받고 와가지고 자식들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면 젊었을 때 그렇게 남봉하더니 이제 늙어가지고 힘없으니까 자식들한테 돌아오냐? 이거는 세상 사람들 마인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부모도 허락하셔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여기게 하는지 아세요? 그런 부모조차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부모야? 그게 무슨 아버지 자격이 있고 어머니 자격이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부모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와 상관없이 자녀로서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시는 중요한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내 위에 세운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교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영적 교과목, 필수 영적 교과목입니다. 이거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 못하는 영적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겸손의 훈련입니다. 때로는 어이가 없는 부모님도 허락하셔서 겸손을 훈련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는 이런 부모를 내가 왜 섬겨야 돼? 그런 부모님도 하나님께서 나의 부모로 두셔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 중에 필수 과목이 뭐냐? 겸손의 훈련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입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분별하게 하십니까? 그 길을 어떻게 해야 바르게 합니까? 내 길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영적 기준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사, 얼마나 많은 능력, 얼마나 많은 권능, 얼마나 높은 위치,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를 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거냐.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요, 권능의 길이 아닙니다. 능력의 길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를 얻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같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겸손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느냐?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별로 능력이 없는 목회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직장에서는 안 입고 온 직장 상사를 통해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까다롭게 굴고 정말 못되게 구는 직장 상사를 통해서
나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쁜 거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왜요? 이 겸손의 훈련이 천국에 들어가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훈련이 없습니다. 그 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바로 겸손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의논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올바른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나의 위에 두신 어떤 권위자의 의견들, 부모의 의견도 들어야 됩니다. 결혼할 때 부모의 의견을 듣지 않는 자녀는 미련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믿음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지혜롭지 않습니다. 이미 그 결혼 자체가 지혜가 아닙니다. 행복하다고 해서 그 결혼이 잘한 결혼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이 기준이에요. 행복하면 결혼 잘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결혼이 잘한 결혼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하면서 둘 다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잘한 결혼이겠습니까? 행복한 게 올바른 결혼의 기준은 결코 아닙니다. 길을 바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첫 번째죠. 두 번째, 입이 바뀝니다. 23절,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옳은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때에 맞지 않은 말이 있어요.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옳은 말들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옳은 말들이 때에 맞지 않는 옳은 말들이 오히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때에 맞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하는 거, 성령님께서 말하라고 하실 때 말하는 거, 내가 말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거, 이게 때에 맞는 말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 바른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해야 될 때와 옳은 말이라고 아무 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말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말씀하셔야 그게 옳은 말이 되는 것이지, 나는 옳은 말을 했는데 성령님은 말씀하지 않아요. 그거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게 됩니다. 바른 신앙은 입술의 훈련을 시키는데 이 입술의 훈련 중에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아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된다. 날마다 생명길을 떠나는 게 정해진 거.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정하셨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에도 알려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 알아요. 창세전에 누구를 구원으로 택하셨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계시를 통해서 알지 않아요. 나는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다, 이런 계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계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가짜 계시 받는 겁니다. 그런 계시는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안 한지 어떻게 알게 되냐면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면서 성령을 따라가면서 알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나는 염려 마라, 너는 창세전에 내가 택한 자다, 그거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쫓아 행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구원의 확신 없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진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구원의 확신을 걷어가 버리세요. 구원의 확신은 평생 한 번 가지면 끝까지 저절로 갖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성령을 따라 살면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성령께서 확신을 걷어가세요. 걷어가셨다고 해서 구원에서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 위로 향한 생명길을 날마다 걸어가면서 어디를 떠나느냐? 지옥으로 가는, 음부로 가는, 스올로 가는, 아래에 있는 스올로, 그 스올로 가는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요? 날마다 성령을 따라 위로 향한 생명길을 걷게 되면서 스올을 걸어가는 길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짓고 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구원하실 거야 이러면서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요, 불쌍한 영혼 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을 거스리는 고집스러운 마음과 생각일 뿐이에요. 성령님은 생명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입술의 말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제일 많이 죄 짓는 게 뭐예요? 하나는 입으로 짓는 죄예요. 입으로 짓는 죄. 그래서 바른 신앙길은 입을 훈련시키십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입술이 훈련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분들은요, 아무 말이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내 입으로 내 말 하고 싶은 말도 못해? 그렇습니다. 내 입이라고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훈련이 안 된 분들이에요. 거칠게 대답해요. 믿음의 사람,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28절,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이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하가라고 해서 묵상한다, 자주 되뇌인다, 중얼중얼 되뇌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답할 말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는 건가, 이거를 되뇌이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중하게 말해요. 영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입술의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자기 머리에 떠오른 대로 말하고 마음에 떠오른 대로 말해요. 그래서 말의 실수들이 많죠. 성질 내면서 말하고. 입술의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이 되는 거 참 안타까워요. 그런 것들은요.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중직이 되기 전에 훈련을 목사들이 시켜놔야 되는데 중직이 되고 나서 훈련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훈련이 하나도 안 된다니. 그러니까 교회 문제들을 다 일으키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중직이 되기 전에 훈련을 시켜놔야 되는데 목사 된다고 훈련이 됩니까? 장로 된다고 훈련이 됩니까? 권사 된다고 훈련이 됩니까? 그게 되기 전에 훈련이 돼야 되는데 되고 나서 무슨 훈련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중직이 되고 목사 돼요.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이 목사가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고 훈련이 안 된 분들이 중직이 되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 입술의 훈련입니다. 말의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면 안 돼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말의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신앙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입을 닫고 있으면 잘 모르죠. 그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느냐. 말의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 훈련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말하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아요. 아무 때나 말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아요.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른 신앙은 기도를 바르게 합니다. 길을 바르게 하고 말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기도를 바르게 합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29절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왜 저는 기도를 잘 응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제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이 잘 됩니다. 악인을 멀리하신다는 건 이거 기도하고 연관되거든요. 악인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만큼 하나님도 내 말을 들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야고보 5장 16절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또 올바른 기도를 하면요, 눈이 밝아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는 거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보여요. 눈이 밝아요. 또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올바른 기도를 하면요, 잘 들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기도 생활을 잘못하시는 분들 특징은요, 자기 위에 있는 권위자의 말을 안 들어요. 고깝게 들어요. 책망의 말을 들을 때 불쾌해요. 왜냐하면 이게 귀가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훈련이 된 사람은요, 먼저 뭘 훈련하시는지 아세요? 귀를 훈련하세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귀머거리는 벙어리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듣는 귀가 없는 분은 말도 못합니다. 귀머거리는 말 못합니다. 듣는 귀가 없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나의 위에 있는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 안 됩니다. 나의 위에 하나님 두신 권위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이 귀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귀가 막히면 벙어리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다른 사람의 말, 권위자의 말을 듣게 되고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열려야 말을 합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가볍게 여기는 거다. 내 영혼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습니다. 신앙이 엉뚱한 길로 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내 위에 있는 권위자의 말을 듣기가 싫어집니다. 어느 때부터 설교가 듣기 싫어지고 부모님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짜증나요. 이미 그 마음이 바른 길을 떠나기 시작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의 훈련이 된 사람은요, 설교자가 훌륭하냐 훌륭하지 않느냐와 상관없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아닐 거예요. 설교자에 따라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설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설교자와 상관없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이미 마음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안 듣기 시작해요. 이게 안 듣기 시작하면서 귀가 딱 닫히고요, 내 기도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귀가 닫히는 순간 내가 말하는 기도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듣기 싫어하고 국가화하기 시작합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책망을 들을 때 듣습니다. 뭐라고 책망하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여겨요. 그러나 귀를 닫는 사람은 책망할 때 지가 뭔데 날 책망을 해, 지나 잘하지, 이렇게 됩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 필수 과목은 뭐입니까? 겸손의 훈련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내 주변에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겸손을 훈련시키십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내 길을 인도하는 앞잡이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그 바른 길을 걸어가는 앞잡이가 뭐냐? 겸손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끝까지 이 겸손의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하셔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분들의 대부분 처음에는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은사가 임했는데 나중에는 옆길로 빠져가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은사와 능력은 받았는데 겸손의 훈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옆길로 빠져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들어쓰신 분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겸손의 훈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인데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겸손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앞잡이가 되도록 날마다 이 훈련 가운데 그리고 끝까지 이 훈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